저는 이 며칠 전에 이 직장에서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달리기는 하는 선수들의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가장 선두에 있는 선수 대부분이 뒤를 돌아보면서 달린다는 겁니다. 분명 질주를 할 때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왜 뒤를 돌아보면서 달리겠습니까? 이것은 이 달리기의 특징이 신기록을 세우는 경기가 아니라 경쟁을 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느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빠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 관계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서 뛰는 것입니다. 물론 체육대회에서는 이렇게 재미를 위해 하는 것이라서 이러한 경쟁은 재미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실제로 우리의 경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피를 말리기를 합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 옆자리 친구가 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늘 어두컴컴한 밤까지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그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하던 말이 잠시만 참아라, 열심히 공부하면 정말 놀라운 이 현실이 열릴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 대학에 가면 그게 끝날 줄 알았는데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대학교 도서관은 쉴 때에도 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늘 꽉 차 있었고 이 대학이 핫플레이스, 나의 쉬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하면 모두가 다 끝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랬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직장에 취업했을 때 역시나 일주일에 3, 4일은 이 어두컴컴한 늦은 밤에만 퇴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사실 뜨거운 여름이라고 하지만 이 뜨거운 여름 때문에 우리는 경쟁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에 우리가 경쟁하다가는 다들 타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늙음이 있고 쇠약해지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젊은 날이 계속되면 영원히 쉬지 못하고 이 경쟁 속에 살아야 되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뜨거운 여름에 움직이기 힘든 이 날에 휴식을 떠나는 시기가 이때인 것입니다. 핫플레이스, 쉼이 필요한 우리나라의 이 젊은 날에 핫플레이스에 떠나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대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쉴지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 예로 제가 휴가를 다녀오는데 10일을 다녀온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놀랍니다. 왜? 너무나 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0일까지 다녀오냐? 이건 제대로 쉼이 있는 삶이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쉼은 2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2년은 7년에 한 번 1년 동안을 쉬기도 합니다. 우리가 쉴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이 쉼에 있어서도 정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삭도 그래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가축을 챙기면서 여러 가지로 돌아다닌 사람이었는데 이제 안정적인 자리를 가지고 이 이삭이 논사를 짓고 살려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물을 파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유목민으로서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우물을 파야 된다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땐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 나이가 드니까 정치인들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살겠다는 말이 정말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농사를 처음 짓는 사람들이 어디 이거 쉽게 지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이 농사하는데 힘든 일입니까? 땡볕에서 몇 시간이나 이렇게 모내기를 하고 하는 일도 힘든데 문제는 농사만 잘 되면 이게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 지역 사람들 간의 관계를 정말 위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농사 짓는다고 어디 쉽게 이 사람들 받아줍니까? 이 사람들 텃세가 있습니다. 날마다 전혀 검증되지도 않은 영수증이 제대로 발행되지도 않은
어디에 쓰일지 돈이 알 수도 없는데 무조건 이 주민개발비, 사업비를 내라고 하고 안 내면은 텃세가 시작되고 이러한 경쟁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라고 이러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이삭이 평생 가축을 돌보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땅을 개간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과의 관계, 이 텃세 때문에 이곳이 핫플레이스가 아닌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셨습니까? 이 시골에 있는 청년들이 시골의 텃세 때문에 그곳을 버리고 이곳에 왔다는 것.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과간입니다. 보니까 이 주민세를 내라. 세금이 아닙니다. 그 공동 발전 기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요금을 내라고 해서 이것을 안 낸다고 하니까 주민에 있던 기존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그리고 눈으로서 치켜드면서 24시간을 감시하고, 또한 이들이 쉬는 이 집의 공간에 스리슬쩍 돌을 던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그 올라오는 도로를 정령해서 막거나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이삭은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이 물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우물을 파야 되는데 이 우물을 파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서는 흙 잠깐만 파도 물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우물 한번 보셨습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이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 하나 판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삽을 들고서 50m, 100m 이상을 내려가야 겨우 물이 발견이 되는데 이 물이 나올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을 내서 이렇게 정말 우물을 찾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이삭도 자신이 농사 짓고 살 평생의 땅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 블레셋 민족들이 텃세를 부렸던 것입니다. 크게 시샘을 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냐? 이 이삭이 판 우물을 막아버리고 물이 귀한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런 행동은 곧 뭐냐? 전쟁 도발행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내 삶에 물이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우물을 막아버렸다. 감초적인 추방 명령이고 전쟁을 하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삭이 받을 이 스트레스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하지만 이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문자적으로 100배의 복을, 분량을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이삭도 아무런 농경 지식이 없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떤 좋은 관계, 인맥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를 보살폈기 때문에 이 이삭은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텃세에서 쫓겨나고 또한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는 더 이상 텃세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 이삭을 찾아온 것은 날이 갈수록 텃세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의 힘이 갈수록 강해졌기 때문에 이와 평화의 언약을 맺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습니까? 못 지내고 싶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하고는 잘 지내야 우리의 삶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보처럼 우물을 2번이나 고생하면서 파면서까지 이것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긴 사람입니다. 정말 힘이 없고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이삭의 계속되는 복을 이 아말렉 족속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제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왔기에 이 이삭의 세력이 갈수록 강성해지기에 이거 큰일 났구나. 분명 누군가가 이 이삭을 돕고 있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이삭을 적으로 돌리면 우리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정성을 다합니다. 그에게 언약을 맺고자 나옵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동안 불만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아비멜렉에 다 합니다. 그 지역의 텃세로 인하여서 우물을 2번이나 빼앗겼고 얼마나 내가 힘들었지 않냐고, 너희들이 얼마나 부당한 태도로 나를 대했는지 아냐고 구구절절 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없이 퍼주는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나고 나를 해하려는 나쁜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싸울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싸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삭은 아비멜렉이 진정으로 그간의 일을 사과하자 그 사과를 받아줍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우린 2가지로 이삭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는 데 있어서 이 이삭이 인색하지 않고 너그러웠다는 것입니다. 2번이나 우물을 양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고 환영해 줬다는 겁니다. 바로 이 주는 정신, 내가 본전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전쟁입니다.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이 주는데 너무나 정말 인색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손해본다는 것. 옛날에 유명한 찰스 척 핀이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이 부자의 특징을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 재벌 2세, 3세들은 다르겠지만 절대로 자기 돈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됐어도 자기 명의로 된 집 한 채 없는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15짜리 플라스틱 시계를 차고 자가용도 없이 이 버스를 타는 억만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이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오자 이 휴대전화를 해지한 후 공중전화 약도를 그려준 그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돈만 하는 구두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니의 면세점, 이 매각 과정에서 회계 장부가 공개되면서 미국 사회가 정말로 크게 놀랐습니다. 그동안 15년 동안 2,900여 회에 걸쳐 총 4조 5천억 원이 깜짝같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미국 사회는 이 피니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4조 5천억 원을 대체 어디에 쓴 거냐? 그러자 감사가 들어갔는데 그 돈의 출처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돈의 사용자는 세간의 예상을 뒤엎고 수많은 자선단체와 대학, 그리고 병원, 그리고 남몰래 2,900여 회에 걸쳐서 4조 5천억 원을 남몰래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스가 이 피니를 인터뷰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꺼번에 2벌의 바지는 입을 수 없다. 사실 우리는 이 부자가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4조 5천억 원, 여러분 부자 된다고 이걸 쉽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난할 때도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이나 저나 제대로 실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 그 친절에도 에너지를 쏟는다고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주는 것에 너그러웠다는 것. 2번째, 이삭의 특징은 용서해 주는데 아주 너그러웠다는 겁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불친절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이 사과를 하자 홀가분하게 우정의 약속,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미소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닙니다. 이 수많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가신 이 선교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돼서 지금 그 사람들은 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본다. 내가 이삭과 같이 어떻게 사냐. 하지만 대부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물론 저도 포함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삭의 자체가 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 사람 불행할 것 같은 이 텃세의 그런 곳을 어떻게 핫플레이스로 자신의 바캉스의 성지로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용서하는데 아주 너그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핫플레이스는 어떤 곳을 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여름에 제주도를 갈까, 다낭을 갈까, 일본을 갈까, 어디 미국을 갈까, 유럽을 갈까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심지어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마음먹음에 따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느냐에 따라 이곳이 핫플레이스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사는 이 공간이 핫플레이스가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등감이 큰 집단은 바로 상위권 대학에서 인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나 몸매 등 외모의 열등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연예인들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엘리트 집단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최강의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열등감을 느끼는 것. 내가 사는 이곳을 핫플레이스로 만들지 못하는 자세입니다. 돈, 명예, 권력, 학연, 비싼 집에 끌려다니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끝없는 경쟁은 결국 탐욕을 낳고 이것으로써 우리는 내 자신이 머무는 이 공간도 바캉스와 같은 핫플레이스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교회를 갔을 때 아름다운 미소를 주셨던 이 권사님을 보고 늘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권사님은 나와는 전혀 다른 저러한 인자한 미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가? 저 권사님은 나랑 같은 공간, 똑같은 수원에 살고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똑같이 이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생각이 있는데 이분은 사는 이 곳이 핫플레이스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축복의 말을 해주고 이분도 축복의 말을 해주고 늘 서로를 돕고 좋은 말이 오가며 언젠가 하늘나라로 가고 영원한 삶을 산다는 기쁨이 있었는데 왜 저에겐 이런 휴식처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까? 사실 저는 이 믿음을 갖기 전에 너무나 떠나고 싶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고 모든 것을 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입으로서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2, 3, 4학년 때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 고등학교 때 또한 편입 공부를 했을 때 하루 12시간 공부했던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단 하나 하지 않고 겨우 F만 면할 정도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옳은 자세이겠습니까? 물론 A를 맞았다고 무슨 F를 맞았다고 그리스도인이지 아니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자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바로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이곳이 바로 핫플레이스였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에 그곳이 바로 핫플레이스였던 것입니다. 왜 공부하기가 싫었겠습니까?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느꼈던 건데 제 스스로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제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율동도 배우고 또한 수많은 책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전할까 공부도 하고 물론 그렇다고 안전하게 아주 최강의 설교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과정으로서 열정을 낼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즐거웠습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 당시에 그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을 겁니다. 그 자체가 핫플레이스였는데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마음먹는 이상 어떤 것도 핫플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핫플레이스인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천국이 이 땅이 아니라 어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장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학을 한 이후 여러분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진짜 천국은 여기입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곳이 새하늘 새 땅이 되고 우리도 새 몸이 되어서 이 땅 자체가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이 딴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제 옆에 있는 것입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부모님, 저를 힘들게 했던 자식들, 나를 힘들게 했던 아내, 남편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설에도 나오는 반전입니다. 여러분이 파랑새를 읽어보면 뭡니까?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잔뜩 찾아다녔는데 결국 행복은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가정에 있었습니다.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핫플레이스를 깨달으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원리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이 핫플레이스가 아닙니다. 이곳이 바캉스의 성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계략에 돌아가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핫플레이스고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핫플레이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이 갈릴리 호수를 걸을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12제자들은 모두 죽을 것 같이 난리가 나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은 편히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파도로 인하여서 죽기 일보 직전의 그 작전에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어떤 장사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힘들고 사탄의 괴락으로 인하여서 지옥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설파하고 사랑으로서 아픔을 이기는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핫플레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핫플레이스로서 여러분들 쉼을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밤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밤마다 하루의 일을 감사일기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것이 핫플레이스로 바뀌실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